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요한계시록 19장 10절까지 저희들이 말씀을 나눴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오늘 좀 말씀을 좀 계속해서 보고 또 함께 같이 말씀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일단 여기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그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있은 후에 18장과 19장을 통해서 17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음녀에게 내릴 심판과 그리고 또 18장에서는 그 바벨론의 멸망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고 19장에 와서는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끝부분에 가서는 이제 백마를 탄 자가 이제 나타나는 그 장면을 지금 보게 되죠. 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하늘이 열린 장면들이 가끔 나오죠. 그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했을 때도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었죠. 그런 것을 보면서 하늘이 열리면서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백마를 탄 자가 나타나는데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랬어요. 충신과 진실이라. 그래서 충신이다라는 것은 faithful하다라는 뜻이고 진실이라는 것은 true라는 뜻이죠. truthful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이름은 faithful 그리고 truthful하다라는 뜻이죠.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네, 그가 백마를 탄 자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운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서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는 그 자가 도대체 누구냐? 우리는 의심할 나위도 없이 이 백마를 타고 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고 그가 충신이요 그리고 또 진실이라는 것을 또한 알고 있고 또 그가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 그리고 또 그는 말씀이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 13절에 보면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말씀이라는 건 요한복음 1장에서 보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것은 예수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백마를 타고 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한번 곰곰이 좀 생각해 보자고요. 백마를 탄 자가 지금 오는데 그 뒤에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따르죠. 그 백마 탄 예수님을 따라서 나타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서 또 말씀을 읽으면서 늘 느끼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도대체 누구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누구냐? 이 질문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 이해가 되고 읽었는데 질문을 하면 또 이것도 뭔가 또 이게 또 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라고 하는데 그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도대체 누군가? 이 하늘에 있는 군대는 누굴까요? 예? 영적 존재. 뭐 영적 존재 뭐 어떤 존재요? 예? 천사들이요? 예. 예. 천사들이다. 예. 이거 이제 우리는 요 부분을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예. 도대체 어, 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그랬으니까 복수형이잖아요. 복수형이니까 뭐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 이제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죠. 그래서 예수님도 백마를 타고 오시고 그리고 또 뒤를 따르는 하늘에 있는 군대들도 깨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죠. 자, 그러면 지금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따라오는 하늘의 군대는 그러면 천사들인가? 천사들인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또 말씀이 또 바뀌었나요, 이제는? 세마포 그 뭔가 예. 그리고 옛날에 애국에서 나의 군대 예. 그거하고 좀 연관돼요? 그래요? 뭐 아까는 천사였다가 지금은 다시 또 근데 이거는 다른 또 영적 존재였다가 협업한 대답이 좀 전까지만 해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군대 하늘의 군대라 그래서 그냥 다 그냥 넘어갔는데 갑자기 질문을 하니까 천사였다가 또 성도들이었다가 막 왔다 갔다 하죠. 예. 자, 그럼 예수님이 지금 백마를 타고 오시는데 거기에 따라오는 하늘의 군대들이 있는데 그럼 이것이 천사냐 아니면 이게 성도들이냐 아니면 다른 존재들이냐.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좀 해봐야겠죠. 그러면 누구와 함께 오는가를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2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어요. 누구와 함께 오신다고요? 밀고 가시지 그러게 말이야. 가만히 예.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내용을 보면 누구와 함께 오신다고요? 예,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것을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실 때 오는 것은 천사들이다. 그러면 이번엔 또 데살로니가 전서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희망이 데살로니가 전서 3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웬일이야. 비교가 다 맞췄어. 선생님. 예.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된 건가? 천사랑 같이 오시는 건가? 성도랑 같이 오시는 건가? 예. 우리가 여러 군데 이 답을 우리가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몇 군데를 좀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이번에 또 한번 마태복음 25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랬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그랬어요. 천사야, 성도야, 네? 뭘까? 천사인 것 같아요. 네. 이번엔 또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로 또 갑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부터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누가 와요? 네? 네, 여기서 보는 것은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겠다 그랬어요. 그죠? 예. 그러면 가면 갈수록 헷갈리죠? 예. 빨리. 예. 자, 그러면 함께 오는 자가 천사냐 아니면 성도냐? 우리 한번 이번에는 유다서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유다서. 우리가 지금 찾아보고 있는 모든 성경들은 다 이미 이전에 공부한 내용들이죠. 공부한 내용들이에요. 자, 이번엔 유다서로 갑니다. 유다서 1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으니까. 14절을 보겠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그랬어요. 자, 여기서는 수많은 거룩한 자들과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성경을 조합해서 보았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실 때에 함께하는 그 하늘의 군대가 누군가라고 봤을 때 그것은 천사들과 그리고 또 성도들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왜냐하면 한 군데에서는 천사라고 얘기를 하고 한 군데에서는 성도를 얘기를 하니까 그것은 마치 두 그룹이 함께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강림을 백마를 타고 오시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예수님이 이미 강림하셨죠. 그죠? 예수님이 이미 강림을 하셨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나팔 소리가 불리고 그다음에 성도들이 휴가 됐죠. 휴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공중으로 들려 올림을 받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휴거죠. 그죠? 그것이 네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공중으로 들려 올림을 받으셨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풀어야 될 몇 가지 궁금점이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셨을 때 사도행전 1장에 가서 보시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1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올라가시고 부대중에도 맞는데.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10절, 11절을 보게 되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들려오시신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공중에 오셨을 때 우리가 들려 올림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휴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모두가 들려 올림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잖아요. 자, 그때 그러면은 그때의 사건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사건이냐라는 거죠. 지금 사도행전 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금 너희들이 지금 보는 그대로 그가 다시 오시리라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면 네. 그들이 보았던 곳이 어디였죠? 예? 그들이 보았던 것이 어디예요? 갈릴리요.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장소가 어디냐고요? 예. 우리 동숙 집사님은 녹음으로 들을 때는 답변을 다 하시는데 또 이렇게 여기서 하면은 또 말을 못하고 당황하고 그러시죠. 그리고 또 녹음 들으면서 왜 그걸 대답 못했지 그러고 후회하고. 자,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들려 올리심을 본 것은 감람산이었잖아요. 그죠? 감람산에서 들려 올림을 받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본 것은 감람산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지금도 감람산에 가면 거기 가면 앞에 그 하얗게 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첫 번째 장으로 가서 보시면 또 이런 장면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으로 가서 보시면 7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부터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구름 위로 들려 올림을 받으신 그대로 오시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았던 제자들은 바로 감람산에서 본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에는 뭐라 그러냐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겠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뭘 봤죠?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봤나요? 아니면 백마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봤나요? 백마를 타고 오신 예수를 봤어요. 그죠? 자, 그러면 백마를 타고 오시는 건가요? 아니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건가요? 아니면 구름이
백마 비슷하게 백마 비슷하게 생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건가요? 그게 더 낫지. 그게 가능성 있는 산으로. 네, 구름이 백마같이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하늘 구름이 하얀색이니까 백마같이 보이겠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됐었는데 왜 갑자기 또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항상 왜 이렇게 헷갈리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우리 선생님의 주 특기예요. 사람 헷갈리게 하는 거. 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등장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나팔소리와 함께 예수님의 재림이 임했고 그리고 또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서 모든 성도들은 들려올림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들려올림을 받았으면 그러면 감람산에서 예수님을 봤을까요? 거기서는 못 보지. 우리가 조금 올라갔을까요? 이렇게 들려올림을 조금 올라가가지고 한 10m 정도 이렇게 올라간 걸까요? 아니 그때는 확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게 불꽃놀이 앞에처럼 그것처럼 슉. 네. 자, 그렇다라는 말은 감람산에서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들려올림을 받았으니까, 그죠? 뭐 한두 사람이 들려올림을 받겠어요?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들려올림을 받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모두가 다 들려올림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셨을 때, 그 7번째 나팔이 불리면서 재림하셨을 때는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라는 거예요. 공중 재림으로 우리가 들려올림을 받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럼 공중 재림을 한 상태에서 계속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공중 재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지상으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지상으로 내려오세요. 왜냐? 예수님이 하늘 위에서만 계시지 않고 내려오셔서 우리가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그 19장 그 이후 17절부터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제 그 세상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것처럼 11절에도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가 공중에서 싸우는가? 아니면 그는 내려오시는가?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은 공중 재림을 하시고 우리는 들려올림을 받고 거기서 공중에서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공중 재림과 함께 지상 재림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백마를 타고 오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지상 재림을 얘기한다. 이것은 지상 재림이에요. 공중 재림은 이미 있었고 그 7번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 있었던 사건이 공중 재림이고 지금 공중으로 우리가 들려올림을 받은 후에 그 다음에 7개의 대접 재앙이 이 땅에 쏟아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 내려올 일이 없겠죠. 그때까지는. 그 재앙이 끝날 때까지는. 그죠? 그 재앙이 끝난 후에 내려오겠죠. 그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그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엔 야고보서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야고보서 5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읽으면서 굉장히 낯익은 표현이 나왔어요. 무슨 표현이죠? 뭐가 낯익으신가요? 이른 비와 늦은 비. 네,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 늘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그죠?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른 비는 뭐고 늦은 비는 뭔가요? 늦은 비는 모종할 때 하는 거, 늦은 비는 열매 70대 나오는 내리는 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른 비는 뭐고 그다음에 늦은 비는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성령.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해석을 하고 이것을 푸느냐면 이른 비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늦은 비는 재림이라고 많이 해석을 해요. 뭐 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이른 비는 초림, 그 다음에 늦은 비는 재림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좀 맞지 않는 해석이에요. 왜 맞지 않는 해석이냐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야고보가 이 글을 썼을 때는 이미 초림이 있었죠. 그렇죠. 예? 이미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또 가셨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죠? 미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랬으니까 기다린다라는 것은 과거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미래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른 비도 미래요, 늦은 비도 미래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라는 말은 초림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해석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둘 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미래를 향한 강림에 관한 것이라면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저의 해석은 이른 비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을 이른 비. 즉 다시 말해서 7번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시고 그리고 믿는 성도들이 휴거를 입게 될 때가 이른 비고 그리고 이 7개의 대접 재앙이 이 땅에 쏟아지고 그 쏟아진 후에 예수 그리스도는 공중 재림을 하신 후에 나중에 지상 재림을 하신다. 그 지상 재림은 바로 늦은 비다라고 저는 해석을 해요. 물론 이것이 뭐 정확하게 그것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보는 해석은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야고보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의 이른 비는 뭐고 그다음에 늦은 비는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지상 재림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 지상 재림을 할 때 어디로 지상 재림을 하실까요? 당연히 감람산으로 오시겠죠. 왜? 감람산에서 떠나시고 그리로 오시겠다 말씀하셨으니까. 그죠? 근데 공중재림 했을 때는 감람산으로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공중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지상재림을 하시면서 그 지상재림을 어디서 하시는가? 바로 감람산에서 우리가 보겠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그 내용을 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그 마태복음 24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24장. 마태복음 24장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이것은 마지막 때의 이야기죠. 마태복음 24장 3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어디에서 보이겠고?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죠?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은 공중 재림이겠죠. 예, 공중 재림이고 나팔 소리가 불렸으니까 그것은 7번째 나팔이 불려진 거고, 그리고 또 믿는 자들이 휴거를 입는 거죠. 자, 계속해서 봅니다. 좀 점프해서 4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재림 속에서 예수님의 공중 재림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그 들려올림을 입을 때, 휴거를 입을 때에 이것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한쪽의 나라에서는 낮인데 다른 쪽의 나라에서는 밤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데, 한쪽은 일을 하다가 들림을 받게 되고 한쪽은 잠을 자다가 들림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함께 그냥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동시의 사건이에요, 이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16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 16장이 아니죠. 16장은 없습니다. 글쎄 쓰셨어요? 예. 제가 요즘 말실수를 자주 하나 봐요. 그래서 우리 정숙 집사님이 이거를 수정해 주셔야 될 만큼 요즘 헛소리를 좀 잘하는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들려 올림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 주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죠? 자,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냐? 이른비, 즉 다시 말해서 공중 재림이 사건, 그 7번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의 사건이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럼 오케이, 우리가 공중 재림을 통해서 우리가 들려 올림을 받는다면 우리는 다 들려 올라갔으니까 공중에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후에 뭐가 있다고요? 일곱 개의 그 대접 재앙이 이 땅에 쏟아지잖아요. 그런데 그 7개의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데 그 7개의 대접 재앙의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가 않아요. 성도들이 고통받는 그 교회에 핍박받는 시간은 3년 반이라는 시간을 성경에서 기록해 놓고 있지만 7개의 대접 재앙이 이 땅에 쏟아질 때 그 대접 재앙이 순식간에 그냥 뭐 며칠간에 일어나는 일인지 아니면 몇 달간에 일어나는 일인지 몇 년간에 일어나는 일인지 그것에 대한 자세한 기간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금 알 수 없는 것으로 남겨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것이 시간이 얼마가 되던 간에 그럼 우리 성도들은 들려 올림을 받아서 공중에 있잖아요.
그러면 공중에 있는 있으면서 대접 재앙이 지금 땅에 쏟아지죠. 자, 그러면 공중에 지금 예수님도 공중에 계시고 우리도 들려 올림을 받았어요. 그러면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디냐? 예수님과 우리는 도대체 어디냐? 예? 어디 있을까요? 천국이요. 우리 천국으로 가요? 네. 가야지. 그동안 기다렸는데. 모아둔 어떤 쌀을 보시. 예. 천국은 언제 간다 그랬죠? 제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천년 마지막 왕국. 천년 왕국. 네, 천년 왕국 후에라 그랬어요. 그 초막절이 끝나면서 집으로 돌아간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천년 왕국이 끝난 후에 우리는 천국으로 영원히 그와 함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말은 천국으로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아직 천년 왕국이 끝나지도 않았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면, 네? 15장에 봤을 때 뭔가가 있는 저희들이 따로 있는 곳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앞에 유리바다가 있고 그렇게 설명이 있어요. 그 유리바다가 있는 것은 딴 거죠. 그러니까 15장 그 전에 자,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그랬어요. 자, 예전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었을 때는 이게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읽고 지나갔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요한계시록과 함께 병행해서 보자. 무슨 말인가?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러면 보내신다라는 것은 뭐예요? 다시 오시는 거죠. 그럼 재림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죠? 재림에 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만물은 언제 회복되죠? 예?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만물이 회복돼요? 천년왕국 왕국 후 북한이 망하고 태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이제 성경이 다 끝나가서 이제는 다 이해를 했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횡설수설하고 있죠. 성경이 이제 다 끝나서 이제 20장, 21장밖에 안 남아서 이제 이제 뭐 더 이상 할 것도 없다 그랬는데 끝날 때까지 우리는 늘 이렇게 항상 헷갈리고 있어요, 그죠? 새로워요. 만물이 회복되는 것은 천년 왕국 때 일어나는 사건이죠. 네? 자, 그러면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중에서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계시면 우리는 같이 있어야죠. 우리도 같이 있죠. 당연히 우리도 같이 있죠. 그때부터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 받은 이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우리는 항상 같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계시다면 우리도 함께 그와 함께 있으니까 공중에 있겠죠. 예? 그러면 그 대접 재앙이 일어나는 그때까지도 우리는 어디에 있다? 공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따분하겠네. 예. 아니 밑에서 일어나는 일들 보면 따뜻한 보면서 마음 아파하시죠. 진짜. 그러니까 자, 그래서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 그 사이에 도대체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공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공중에. 자, 그러면 이번에는
골로새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공중에서 그의 얼굴 배우를 자, 1절부터 한번 괜찮은 감탄해. 1절부터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 그와 함께. 여기서 그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의 영광 가운데 우리도 함께 있겠다 그랬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뭐라고요? 천사들과 그리고 또 성도들도 함께 온다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성도가 아닌데 거기 그 땅에 있지.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땅에 있겠죠. 네, 땅에 있겠죠. 그럼 우리가 휴거를 할 때 살아있는 사람들도 들려올림을 받고 그리고 또 죽은 사람들도 또 들려올림을 받고 그죠? 자 그러면 믿지 않고 죽었던 사람들은 그 음부에 있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마지막 재판 때 저기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한테 질문을 하지 마시고 답변을 하셔야 돼요. 거기에 있어요. 확실하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질문만 하면은 뭐든지 다 잘 모르겠어, 그죠? 음부에 있어. 예, 그들은 아직도 부활하지 않았죠, 그죠? 그들은 부활하지 않아요. 그들은 나중에 부활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어디에 있다? 음부에. 네, 음부에 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을 하셨고 우리는 공중으로 들려올림을 받았고 우리는 일곱 대접 재앙이 땅에 쏟아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요. 예. 자 그럼 이번에는 히브리서 9장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부터 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시는 거는 재림이죠. 그죠? 재림으로 나타나시겠다 그랬으니까 그는 함께 우리와 오셔서 우리는 들림을 받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늘 군대는 천사들과 그리고 또 누구? 모든 성도들을 모두 포함한 것이죠. 모두 포함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뭐 어느 날 몇 날 며칠인지는 모르죠. 그거는 아버지만 아신다고 얘기를 하셨고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시간과 그 날짜는 모르지만 그 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했을 때는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죠? 그것은 온 세계에 그냥 한순간에 일어나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모든 자가 그것을 볼 거예요. 모든 자가 그 공중 재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모두가 함께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되는가?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 그랬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은 무슨 소리를 듣죠?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시겠다라고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이야기를 하죠. 그때 뭐가 일어난다? 죽은 성도들도 같이 부활한다. 살아있는 자들은 살아서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하고, 그리고 또 죽은 자들도 함께 그리스도를 쫓아서 살아있는 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깨어나서 새로운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영생의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부활을 한다. 그리고 휴거를 한다. 그죠? 그래서 썩을 것이 썩지 않을 옷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옷으로 입고 우리가 휴거를 하죠. 그리고 공중에서 예수를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그와 함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 그 공중 재림이 있고 나서 7개의 대접 재앙이 있고 예수님이 이제 내려오시죠. 내려오시는데 그때는 뭐라? 피 뿌린 옷을 누가 입었다? 예수님. 예, 피 뿌린 옷은 예수님만 입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면 예수님이 피 뿌린 옷을 혼자 입고 계신가? 아무도 안 입고 있는데 예수님 혼자만 피 뿌린 옷을 입고 있는데 왜 그런가? 우리가 예전에 이사야서 63장에서 우리가 보았죠. 이사야서 63장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할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며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니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즙 틀을 밟는 일이 이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만 핏뿌림이 있어요. 뒤따르는 사람, 그 백마를 타고 세마포를 입은 사람들은 어때요? 그냥 하얀 옷을 입고 있죠. 그들은 무기도 없어요. 전쟁에 나오는데 무기도 없고 하얀 의복을 입고 나온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전쟁에 나온 사람들은 갑옷을 입고 뭔가 무기를 들고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세마포 옷에 아무런 무기를 들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싸움은 누구에게 속했다? 여호와. 예.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14절을 보면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어요. 그가 싸우시는 거지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창칼을 들고 그러면 싸우실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뭘로 싸우시죠? 그 입에 이한 검으로, 그죠? 말씀으로 싸우시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힘겹게 그 적그리스의 세력들과 싸우시나요? 막 쟁쟁하게 막 다투면서 막 억지로 막 그냥 이겨 가시나요?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냥 다 아작이죠. 다 아작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19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9장 17절부터 계속 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서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부르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마지막 때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서 전쟁을 일으켜요. 그러면 여기서 전쟁을 일으켰을 때 그 전쟁을 일으킨다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엄청난 세력으로 오는데 예수님이 막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막 그들과 싸우면서 막 이렇게 막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완전히 예수님이 그들을 그냥 심판하시는 걸로 그냥 나타나는 거지 그들이 무슨 예수님과 싸워서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나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근데 예수님과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지금 싸우는데 여기서 보니까 다시 한번 잠깐 보자고요. 18절을 보니까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면 큰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랬습니다. 자, 그 말탄 자와 그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켰다 그랬습니다. 그럼 말탄 자는 뭐예요? 말탄 자와 그의 군대 누구예요 이거? 아니 적그리스도는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고, 예?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켰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아니 같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 뭐 예. 예수님과 군대. 자 그럼 그 군대가 뭐냐? 그 군대가. 예? 그 군대가 도대체 뭐예요? 무슨 군대? 아마도 이 내용은 이 내용은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아마도 아마겟돈 전쟁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아마도 아마겟돈 전쟁 이야기인 것 같아요. 말이 된대요. 그것이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왔던 그 사건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일어나는데 그 아마겟돈 전쟁으로 시작해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에스겔서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에스겔서 39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9장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수장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을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지금 그들이 어떤 사건으로 지금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각종 새들과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를 지금 베풀겠다 그러죠.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를 베푸는데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왜? 이 전쟁에서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살육을 당하죠. 그러니까 죽어있는 좀 널려져 있는 시체들이 막 깔린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잔치 났죠. 네? 동물과 새들에게 있어서는 잔치를 베푼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과 새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의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에 살찐 짐승 곧 수장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성어지를 먹듯 할지라. 마음껏 즐기면서 너희들은 그 죽은 자들의 그 살을 먹으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대적해서 그들이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부딪혀서 그들이 전쟁을 이룰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어떻게 돼요? 그냥 한순간에 도륙당하는 거예요. 도륙이 되어서 온 사방에 시체가 막 널려 있어. 그 시체가 어느 정도 널려 있는가? 바로 그 전으로 한번 가봅시다. 에스겔서 39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줄이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얼마나 많은 시체가 깔렸는지 그 시체를 처리하는데 얼마나 걸린다고요? 7달이 걸려요. 시체 처리하는 데만 7달이 걸려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시체 처리하기 바쁠까요? 짐승과 새가 날라와서 그들이 그 죽은 시체에 살을 먹으며 그리고 또 그 시체들을 치우는데 7달이 걸릴 만큼 수많은 숫자의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죽어 나간다는 겁니다. 끔찍한 사건이죠.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39장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했어요. 그죠? 7달 동안.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시체가 여기저기 널려져 있어요. 근데 그들이 누군가? 뭐예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적그리스도와 합한 자들이죠. 그죠? 그래서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말씀으로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그
에스겔서 39장의 내용이 그대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완전 어떻게 보면 적그리스도의 세력의 말살, 그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주 끔찍한 그런 사건을 우리가 여기서 마주하게 되는 거죠. 자, 20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서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고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00년 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도록 하자고요. 1000년 왕국.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했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사탄은 창조될 때 뭘로 창조됐죠? 천사요. 아니지. 그룹. 썰이 그룹. 썰이 그룹. 뒤로 넘어가신다. 그룹으로 창조됐어요. 자동적으로 막 튀어나오죠. 이렇게 자동적으로. 자동적으로 천사로 나와요. 자, 그룹으로 창조됐죠. 그죠? 그룹으로 창조되는데 이 그룹이라는 존재는 많은 영적 존재들 가운데에서도 굉장히 높은 자리에 위치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네. 많은 영적 존재들이 성경 속에서 나와요. 그룹도 나오고 스랍도 나오고 24 장로들도 나오고 천사장도 나오고 천사들도 나오고 많은 영적 존재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영적 존재들 가운데에서도 굉장히 특별하고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어요. 그랬던 이 사탄, 그룹으로 창조되었을 때 그룹 가운데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존귀하게 세워진 존재가 바로 이 그룹이었는데 그 그룹이 타락해서 사탄이 되죠. 사탄이 되었어도 그의 존재가 원래 그룹이었기 때문에 천사장이었던 미가엘도 이 사탄을 막 함부로 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유다서에서 보게 되면 그 모세 시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천사장이었던 미가엘이 이 사탄에게 막 말을 못하고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비록 사탄이 타락을 해서 그룹의 존재를 떠나서 사탄이 되었지만은 천사장이었던 미가엘도 함부로 사탄을 막 대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 앞에 가서 읍소도 하고
그 하늘에서 막 성도들을 그 성도들의 죄에 대해서 막 그 참소를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던 그 순간에 완전히 하늘로부터 쫓김을 당하죠. 하늘로부터 쫓김을 당해서 그의 권세가 땅에 떨어져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떨어지는가? 이 마지막 심판 때에 가서는 그의 존재의 가치가 완전히 떨어져서 어떻게 되는가? 이제는 천사장이 아닌 하나의 천사, 이름도 없는 천사에게 붙잡혀가지고 그 무정에게 갇히게 돼요. 그러니까 그의 존재의 위치가 어떻게 떨어졌는가를 볼 수 있죠. 예전에는 천사장도 함부로 대하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천사장이 아닌 하나의 천사, 이름도 없는 그 천사에게 붙잡혀가지고 이제는 무적행에 갇히게 되는 그런 아주 처참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그냥 여기서 그냥 이 사탄의 존재를 그냥 유황불못에 그냥 집어 던져버리지. 무적행에다가는 또 왜 가둬? 에? 아니 그냥 붙잡아갖고 그냥 불못에 던져버리면 끝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불못에 던지지 않고 왜 하필이면 무적행에 붙잡아 놓느냐라는 거예요. 무적행에 붙잡아 놨다가 천년이 끝날 때에 이 사탄을 갖다가 무적행에서 또 끌어내요. 끌어내서 사탄이 또 미혹을 해. 아니 이게 무슨 코미디야? 예? 이게 무슨 36 코미디 스토리도 아니고 아니 그냥 심판해 버리시고 그냥 불못에 그냥 지금 던져버리시지. 왜 무적행에 가두시는 걸까? 왜 1000년 동안 거기다가 묻어두시고 또 왜 거기서 또 풀어줘 또 그거는 그냥 거기서 그냥 끝장을 내버리지 왜 또 풀어주냐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하나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실 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셨겠죠. 남은 파워로 무슨 발악을 할 수가 있을까? 재판 프로세스 아닌가요? 프로세스예요? 네.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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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 심판 과정. 네, 좋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가 똑같이 들리는 것 같아요. 똑똑하신 선생님. 아니에요. 하여튼 나중에 저기 뭐지? 나중에 뭔가 짠짠하고 이것 봐 결말이 이렇게 될 거야 하고 보여주시면. 네. 자 그러면 아니 천년왕국은 또 왜 필요해? 아니 이제 대접 제한까지 끝났으면 거기서 그냥 끝나면 되지. 천년왕국은 또 뭐야? 저희들한테 물어보지 말고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선생님. 우리 몰라요. 아니 잔치를 벌려야죠. 잔치 기간 이제 천년인 거예요. 상급도 주고 이러저러 일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신 거지. 뭔가 우리는 잔치를 하고 나머지 세력들을 저지하신 거예요. 뭔가 이렇게 좀 준비하시려고 좀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이 한 1000년이 좀 필요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이제 우린 새 신부들이 됐으니까 잔치를 벌려야죠. 상관없다. 천년은 지나든지 뭐하든지 그죠? 네. 자 그러면 우리는 몇 가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네, 네. 알고 싶어요. 네, 중요한 내용이에요. 중요한 내용인데 네.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첫 번째 천년 왕국은 그냥 이거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가상적인 것이고 이거는 그냥 상징적인 것이지 실제로 천년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저처럼 이 천년 왕국은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것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이게 어떤 상징적인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 뭐 그것이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저의 해석은 실질적인 천년이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해요. 자, 그러면 그것이 상징적이든 또 실제로 있는 천년 왕국이든 이 천년 왕국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왜 있어야 하는 것인가라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죠. 그러면 이것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은 그냥 천년왕국 그러니까 그냥 천년왕국인가 보다 그냥 그러고 넘어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천년왕국이 실제로 존재했을 때 왜 천년왕국이 필요한가? 그 목적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거기에 거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첫 번째,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지금 용이 잡혀서 지금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결박되어 있고 임봉되어서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겠다. 자, 하나님이 임봉하신 것은 어느 누구도 풀 수 없어요. 그건 사탄이 막 지가 풀고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봉하신 것은 어느 누구도 풀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봉해 놓으시는 그 시간 동안에는 1000년 동안 이 사탄은 무적행에 그냥 갇혀 있어야 돼요. 나올 길이 없어요. 그런데 임봉하니까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랬어요. 자, 그러면 1000년 동안은 뭐가 없다? 미혹. 미혹이 없다. 1000년 동안에는 미혹이 없다. 자, 그러면 1000년 동안에 미혹이 없다면 그러면 거기에는 가짜 종교들이 있을까요? 없죠. 없겠죠. 거기에 거짓이 있을까요? 없죠. 없죠. 그런 것들이 없겠죠. 그럼 누가 통치하시나요?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이 통치를 하시죠. 그럼 예수님이 통치를 1000년 동안 하시는데 1000년 동안 그 통치를 하시는 그 가운데에는 마귀가 없으니까 사탄이 없으니까 거기에는 미혹함도 없고 거기에는 거짓됨도 없고 거기에는 거짓 종교도 없고 잘못된 가르침도 없겠죠. 그죠? 그럼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를 하시는데 그가 왕이 되셔서 통치를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자가 있겠어요? 없겠죠. 모든 이가 예수를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 풀어야 되는 문제를 좀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자고요. 자, 그러면 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랬어요. 보좌가 있어요. 보좌들이 있어요. 복수예요. 보좌들이 있고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고 거기에 그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 권세를 받았는데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선교자들. 성도죠. 자, 여기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지 말고 목배인 자들은 순교자들 아니에요? 순교자. 자, 여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겠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항상 뭐라고 얘기를 들어왔냐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1000년 동안에 왕노를 타겠다. 제사장과 같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통치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왔어요. 맞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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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에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요.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목사님도 그렇게 살짝만. 얘기하시고 그것도 잘했어. 요한계시록에서 딱 그것만 얘기하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될 거라고 그것만 얘기하고 끝나고 그 이상은 얘기 안 합니다. 요한계시록.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왔고 그렇게 들어왔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왕노릇하는 자들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왕노릇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물론 그들은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모든 성도는 아니에요. 그죠? 모든 성도는 아니에요. 그 성도가 어떠한 성도들이라고 어떠한 믿는 자들이라고 정확하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죠? 거긴 두 부류예요. 하나는 뭐예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종교자. 이게 한 그룹이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왕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 부류의 사람들이 왕노릇을 하게 되어 있어요. 언제? 1000년 동안. 자, 그럼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죠. 몇 가지 우리는 여기에 지금 풀어야 될 몇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들이 왕노릇을 하는데 5절에 보니까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첫째 부활은 뭐예요? 예. 질문을 하면 할수록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죠? 여기 되게 어려워요. 뭔 말이야? 예. 이 첫째 부활은 뭐예요, 도대체? 언제 나머지 제 성경책에 또 가로가 있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예, 그 나머지 죽은 자는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죠. 예? 근데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첫째 부활이 뭐예요, 도대체? 이미 먼저 예수님을 믿고 부활한 성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렇게 딱 먼저 올라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가 봐. 아, 자, 6절에 한번 그러니까요. 보자고요. 6절에 한번 계속해서 보자고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타리라. 여기서 진짜 이제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존재가 나오죠. 그죠? 왕 같은 제사장이 나오는데 그들은 모두가 아니죠.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1000년 동안 그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거예요. 그죠? 맞나요? 자, 그러면 이 첫째 부활은 도대체 첫째 부활은 언제 얘기를 하는 건가?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셨을 때 얘기를 지금 하는 건가? 아니면 또 다른 부활이 또 있는 건가? 자, 그러면 또 질문을 해보자고요. 오케이, 그러면 그들이 왕 노릇을 해. 그럼 누굴 통치하는 거야? 뒤에 예수님을 영접한 자. 뒤에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또 누구야? 그 먼저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들이 통치할 때도 그때 회개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언제? 아니면 그 3년 반의 그 시간에? 네 3년 반의 시간에 믿은 사람들은 그들은 이미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함께 올라갔죠. 거기서 또 구분되나 보죠 또 그랬는데도 예? 몰라요. 이때쯤 되면은 인간들이 천사들이나 다른 존재들을 위에 있는 거야. 자, 여기에는 사탄이 없으니까 미혹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도 없고. 네. 자, 한번 여기에는 그러면 이 1000년의 시간 동안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이 사람들이 1000년 동안을 살아요. 1000년 동안을. 예? 그때는 굉장히 기네. 자,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이사야서 11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네? 자, 그때는 어떻다고요? 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있어 이 어린아이에게 이끌리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새끼가 함께 엎드려지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아니요. 이거 정상이 아니죠. 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이거는 불가능한 이야기죠.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에덴을 창조하셨을 때에, 예? 에덴을 창조하셨을 때 막 물어뜯고 죽이고 막 이랬을까요? 에덴을 창조하셨을 때는 안 그랬어요. 그죠? 맞나요? 에덴 동산에서는 짐승들이 막 그냥 서로 잡아먹고 이러지 않았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천년 왕국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에덴과 같은 그런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만유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처음 초창기 시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그때 당시로 최초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모습을 가지는 거예요. 그때는 서로가 서로 죽이고 물어뜯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 그때는 하나님이 짐승을 먹고 이렇게 죽이고 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어요. 그럼 모두가 채소를 먹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천년왕국 때는 에덴 동산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사야서 65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죠.
이사야서 65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서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할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 11장에서 보았던 이야기와 거의 비슷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어떻게 돌아가요? 에덴 동산의 때로 회귀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때로 회귀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0세에 죽으면 뭐라? 저주받은 거래요. 예. 100세에 죽은 자를 젊은이라고 했고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자를 저주받은지라. 예? 자, 그러니까 날수가 어떻게 되는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있어요. 22절에 보니까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이 어떻게 된다고요? 나무의 수완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 처음에 창세기에서 가서 보시면 그들이 얼마 동안 살았어요? 암소를 샀고 69세 거의 막 1000년씩 거의 몇백 년씩 네,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죠. 그래서 1000년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1000년이라는 것은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장 기간이에요.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장의 시간이 1000년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에서 가서 보시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태어나서 죽고 태어났고 죽고 그런데 뭐 800세에 뭐 죽고 900 몇 세에 죽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살 수 있는 최대한의 시간, 1000년의 시간을 두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1000년은 어떻게 해요? 하루 같은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하루 같은 시간이지만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인간이 살 수 있는 최대한의 시간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러한 1000년의 시간을 두시는가? 그리고 거기에는 죽음도 거의 없고 오래 살고 그리고 이리와 사자가 막 같이 놀고 어린아이가 거기다가 무슨 손을 넣고 막 그냥 독사의 굴에다 손을 넣는데 상함을 얻지도 않고 막 이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사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야? 네? 여기서 사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도대체? 여기에서 살고 여기에서 태어나고 여기서 생활하고 여기서 즐겁게 생활하고 여기서 집 짓고 사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네. 도대체 모르겠다. 도대체 모르겠다. 도대체 누구냐 거기서 사는 사람. 그러면 통치하는 사람들은 누군지 알았어요. 그럼 통치 받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안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백성들이 누구냐라는 거죠.
잘 모르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절기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절기로. 네. 자, 절기는 우리가 6월절부터 시작해서 초막절까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6월절이 있었고, 무교절 있고, 초실절 있고, 네? 그 다음에 맥추절, 칠칠절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나팔절 대속제일 나팔절. 네, 그렇죠. 나팔절이 있죠. 그 다음에 대속절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초막절이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나팔절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 많이 이야기를 해서 이제는 나팔절이 뭐에 관련된 것인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나팔절은 7번째 나팔, 여호와의 나팔, 그죠? 큰 나팔. 그래서 그것은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우리가 휴거하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이해했어, 그거를. 나팔절까지 이해했어. 그럼 나팔절 이후에 있는 게 뭐죠? 대속죄일이에요. 그러면 나팔절과 초막절 사이에 있는 게 대속죄일이란 말이죠. 그럼 대속죄일에는 도대체 뭔 일이 있는 거냐는. 이스라엘의 회복. 예. 대속죄일은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이스라엘의 회복. 그럼 이스라엘의 회복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들의 회개로부터 시작되죠. 그죠? 이스라엘의 회개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하세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팔절이 그 먼저예요. 그럼 나팔절이 먼저라는 것은 나팔절이 있으면서 나팔이 불려지면서 성도들은 어떻게 됐다? 휴거했어. 그죠? 죽은 자들도 일어났고 그 다음에 산자도 옷을 입고 휴거됐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누구야? 믿지 않는 자들. 자,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스라엘 지금 나팔절과 초막절 사이에 대속죄일이 있단 말이에요. 중간에. 그 대속죄일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냐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준비된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준비된 거예요. 자, 그렇다라는 말은 이미 휴거된 뒤에 성도들이 이미 휴거된 뒤에 그러면 남겨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 없다? 있다. 백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그들이 본다 못 본다? 본다. 본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장의 내용이었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에 무슨 내용이 있었어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게 언제예요? 공중 재림이잖아요. 그죠? 공중 재림이에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찌른 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을 하시면서 성도들은 휴거를 했는데 그러면 그를 본 자들은 땅에 있잖아. 그죠? 본 자들은 땅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누군가? 이스라엘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럼 무슨 말이냐?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보고 그들이 그때 무엇을 깨닫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성도들은 휴거했어. 올라갔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그들의 이제 회개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 회개는 언제 일어난다? 대속죄일에 일어난다. 대속죄일에 일어난다. 자, 그러면 제가 늘 말씀을 드렸어요. 7개의 대접 재앙은 누구에게 부어진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라지, 하나님의 그 대접 심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그것이 이 땅에 사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7 대접 재앙이 쏟아질 때 있다 없다? 있죠. 있다. 있다. 근데 그때 예수를 드디어 누군지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누군지를 알게 되니까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되고 그들이 이제 회개를 하게 돼요. 그것이 대속죄일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대접 재앙을 그들도 같이 받아요. 이 땅에 거하는 자들과 함께 같이 받아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이제 회개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가? 이제 그들이 이 땅에 남아서, 그러면 그때 남아서 그들은 핍박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당연히 받고 있죠. 그들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가 받았던 핍박을 똑같이 받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는가?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서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서 그들만 있는가? 그들이 남아서 무엇을 하는가? 그들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은 심판 가운데 일곱 개의 재앙을 받으면서, 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누군지 비로소 알았잖아요. 그죠? 네. 그들이 알고 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이제 전파하고 다니니까 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남아서 그때까지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들은 무슨 역할을 하는가? 마치 이제 이 땅에 남겨져서 마지막 때를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9장에서 가서 보시면 이상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예전에 우리가 이사야서 19장에서 가서 보시면 우리가 이게 뭔 소리지 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한번 살펴봅시다. 이사야서 19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한 기둥이 있을 것이며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의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이게 뭔 소리였는지 우리는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아니 왜 갑자기 뚱딴지 같은 애굽과 아수르가 여기 왜 등장하고 이걸 왜 또 애굽과 아수르가 뭔 복을 주시면서 내 백성 애굽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도대체? 네? 우리는 이게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이스라엘이 남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전파하는 복음을 전하게 됨으로써 그 주변의 변방에 있는 애굽과 그리고 아수르의 그 나라, 그 중동 지방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언제? 대접재앙의 시간. 그러니까 그들은 핍박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핍박을 받겠죠. 죽임을 당할까요, 안 죽임을 당할까요? 죽임을 당해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죽임을 당하겠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겠죠. 그죠? 그 자들이 천년 왕국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죠? 아니죠. 자, 요한 지혜를 받는 여기서 요한계시록 20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올게요. (20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그들이 거기서 죽임을 받고 그리고 또 목배임을 받는다는 거죠.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언제 죽은 사람들이에요? 7 대접 재앙 때. 그러면 그들은 휴거를 당하지 않았잖아요. 그 휴거 사건 이후의 일이니까. 그죠? 그러면 이후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누가 있다? 믿지 않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함께 공존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보았던 지금 요한계시록 16장에서 보았던 아마겟돈 전쟁을 이야기할 때 여기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16장에) 가서 보시면 14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끼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세상의 왕들을 충동해가지고 그들의 세력을 모아서 이제 싸움을 준비하죠. 그러면 싸움을 준비하는데 그 싸움을 누구와 준비하느냐는 거예요. 누구와 싸우려고 준비하냐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냐? 이스라엘.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과의 싸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대접재앙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또 그 대접재앙 그 시간에 이스라엘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 그들이 남아서 어디로 들어간다? 천년왕국.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데 그럼 모두가 다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가? 예? 물론 그 믿는 자들은 다 천년왕국에 들어가겠죠. 그럼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다 죽는가? 한 놈도 남기지 않고 다 죽는가? 그건 아니에요. 모두가 죽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들 남겨져 있는 자들도 같이 들어가요.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보자고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것을 뭐라 그랬어요? 첫째 부활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첫째 부활은 무슨 첫째 부활이냐? 이 첫째 부활은 나팔이 7번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 휴거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슨 소리냐면 이후에 그 휴거가 있고 난 후에 부활이 있는데 그것이 언제의 부활이냐? 천년 왕국이 시작되면서 시작된 첫 번째 부활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그 부활은 누구의 부활이에요? 대접재앙을 지난 그 시기에 죽임을 당한 자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 대접재앙의 시간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모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 대접재앙을 지나는 동안에 그 죽임을 당한 순교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 때문에 증언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자, 그러면 그들은 그 동안에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계속해서 적그리스도의 표를 막 주고 계속 하겠죠. 그게 3년 반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후에 또 계속되고 있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갑자기 거기서 멈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대접장이 있는 기간에도 적그리스도는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세력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3년 반 딱 지나고서 끝!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그때 죽임을 당한 그들이, 순교를 당한 그들이 첫째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데 그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대부분. 그러나 그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복음을 듣고 믿고 죽은 자, 순교한 자들이 모두가 다 부활하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항상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 우리가 천년 왕국에 뭐 통치한다라고 이야기를 자꾸만 들어왔는데 우리가 통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천년 왕국에서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 4절에 보면 짐승은 뭐예요? 또 짐승과 이렇게 짐승이 계속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지금 계속해서 있었잖아요. 그 짐승은 아까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그 짐승.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짐승의 세력이 3년 반 끝났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대접 재앙의 시간에도 사탄과 그 짐승은 계속 있단 말이죠. 그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세력들도 계속 있고 언제까지? 그 재앙이 끝날 때까지. 그죠? 그리고 언제 사탄이 무정행에 갇히느냐? 천년 왕국이 이제 시작될 때. 그죠? 그 마지막 전쟁이 뭐였느냐? 아마겟돈 전쟁이었다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너무 어려워요. 나중에 한번 흩어주실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돼요.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는가? 믿는 성도들, 그죠? 우리는 3년 반의 시간을 거치고 또 믿는 성도들 이전까지 언제부터? 오순절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이제 태동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교회가 태동을 하면서 많은 믿는 자들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그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가겠죠? 2000년 동안,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그죠? 자, 그러면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그 나팔,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죽은 자들은 그때 일어나서 영적으로는 옷을 입고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도 또 영적인 옷을 입고 우리는 공중으로 들려올림을 받잖아요. 그죠?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거기까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7개의 절기를 따지면 7개의 절기 중에서 6번째 절기가 무슨 절기냐면 바로 대속죄일의 절기란 말이에요. 그 대속죄일의 절기는 누구를 위해 준비된 것이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일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보자고요.
자, 이사야서로 아니 에스겔서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에스겔서 38장으로 가서 보시면 이제 곡과 마곡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곡과 마곡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이 곡과 마곡이 언제 얘기냐면은 요한계시록 19장 그 다음 부분을 보시면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을 우리가 가서 보시고 20장에 가서 보시게 되면 8절에 가서 보면 어떤 내용이 되어 있냐면 나와서 땅과 사방 백성과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곡과 마곡이 나와요. 그죠? 그런데 이 에스겔서 38장에 나오는 것이 바로 곡과 마곡에 관한 이야기예요. 38장, 39장. 네? 근데 39장에 가서 보시면 맨 끝에 가면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회복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네? 보이시나요? 21절부터? 자, 근데 더 재미있는 건 그거예요. 지금 38장과 39장에는 곡과 마곡에 관한 이야기인데 37장의 내용이 뭐냐면 마른 뼈의 이야기예요. 자, 마른 뼈가 뭐냐? 이것은 누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들이 군대가 되었어요. 그죠? 그들이 군대가 되었는데 뭐가 없다 그랬어요? 생기가 없어요. 그죠? 생기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 생기를 불어넣죠. 그래서 마른 뼈가 살아나서 군대가 돼서 완전히 이제 살아나게 되죠. 그죠? 그게 언제다? 대속죄일. 그것이 대속죄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속죄일이 그 나팔절과 초막절 중간에 있으니까 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그때까지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것을 보면서 나팔절에 재림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때 그들이 애통하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고 나서 하루 만에 깨닫나요? 네? 네? 하루 만에 깨닫나요? 하루 만에 그걸 깨닫게 되죠. 네. 그래서 통곡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그들이 회개를 한단 말이죠. 그것이 대속죄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속죄일이라면 그러면 이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휴거에 동참하지 못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 재림하시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땅에서 봤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그들은 남아있는 휴거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 땅에 남아있어. 그럼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무엇이 되는가? 7 대접 재앙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개를 했지만 그들은 7 대접 재앙에 같이 동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깨달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디어 믿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 땅에 남아서 대접 재앙이 이 땅에 쏟아지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쏟아질 때 그 고통 가운데에서 무엇을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애국과 아수르를 다 통틀어서 그 지역에 있는 중동 지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세력을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막 믿으니까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들을 죽이겠죠. 네, 핍박하고 죽인단 말이에요. 그 죽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순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단 말이죠. 근데 그들은 죽었단 말이에요. 이제 이미 휴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죽은 사람들은 뭐냐라는 거죠. 그때 죽은 사람들은 뭐냐? 그때 죽은 사람들이 언제 부활하는가? 천년왕국의 첫째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복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그때 순교한 자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천년왕국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섬기는가 하면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들의 통치받는 자들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조금요. 예, 그러면 아니
그러면 정신 차렸어도 이건 하나도 모르는. 뭐라고요? 그러면은 이 지금 이 첫째 부활한 자들이 네. 첫째 부활한 자들도 같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들은 올라가는 게 아니죠. 그냥 부활을 한 거죠. 부활만. 부활을 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뭐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다 맞추진 못하겠지만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제가 다음 주에 조금 더 이야기를 할게요. 왜 천년왕국이 필요한가? 왜 천년왕국을 주시는가? 그리고 또 왜 천년왕국이 끝날 때 왜 사탄을 풀어주는가? 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또 흔드나 보다.